제레나 목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에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위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게 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결박하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청케 하셨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김열사님 대표기를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음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0년 끝자락에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세워냈던 모든 일들이 코로나19로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한 일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지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임재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의 뜻으로 회복되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하늘 기쁜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키는 도구로 사용되며 공교회를 회복시키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열방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며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그날까지 선교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또한 강기원 선교사님, 김명찬 선교사님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새로운 선교사의 길을 예비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운 날씨에 성도님들 건강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각 가정의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며 지도하시는 목사님과 전사님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리의 영이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날마다 소망이 넘치는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80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금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나팔 불 때 나의 일은
오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곧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오래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나팔부 때 나의 이름. 아멘. 교회 수진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말씀 큐티를 빠지지 마시고 가능한 한 꼭 매일 글수 보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는 하나님과 좀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신앙의 선배님들이 많이 했던 방식인데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함께 할 수는 없어도 개인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교회 홈페이지에서 꼭 매일 큐티를 빠짐없이 꼭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1시 30분에 드리는데 함께 참여하여서 드리고 싶은 분은 20명까지만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더 의심이 넘을 때는 제가 문자로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소란스럽지만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주일이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또한 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크신 은혜로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일날 걸어간 주일에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옵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예물과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때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형편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예기치 않은 은혜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또한 채워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인내로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늘의 빛으로 채워지는 시간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늘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전하느니나 듣는 이가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어두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같은 것을 보면서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지요. 조금만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같은 것을 보았어도 서로 다른 것을 보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기억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측면을 보면 더욱 그러한데요. 빛과 어둠의 차이만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으나 굉장히 다릅니다. 한 사람의 삶 안에서도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보면서 사는가가 한 사람 안에서도 날마다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신앙인이 바라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늘 영광입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을 향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늘 영광을 전혀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냥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존귀하고 또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1장 앞부분에서 신적 성품,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을 이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였는데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이 앞에서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고 이러한 것에 이 진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금 너희에게 다시 생각나도록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베드로후서 전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신성한 성품, 신적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것을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편지 쓰신 자들이 더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지요? 베드로는 지금 로마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로가 황제로 있었는데요. 이 서신을 쓰고 아마 2, 3년 안에, 짧게는 1년 안에 2, 3년 안에 순교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것을 알기에 이러한 것을 더더욱더 너에게 쓰고 있다.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지금 자신의 죽음이 이제 가까웠지만 자신의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자신의 죽음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박하게 지금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신앙인들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이 성품이라는 것은 신앙인이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일입니다. 성격과 성품, 성질이 다른 거지요. 성격은 저마다 타고난 성격이 있다면 성품이라는 것은, 성질이라는 것은 계속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랬습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떠난 후에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죽고 나서도 이런 것을, 이런 신의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고 이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신의 성품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기에 지금 이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 강조하여서 말하고 있는 이 신의 성품을 이 앞부분에서 큐티하신 분들은 보셨을 텐데요. 8가지를 이야기하지요. 신의 성품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여러 가지 그 성품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공유적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인데 우리도 또한 같이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창조된 것은 그 성품을 함께 가지고 있도록 창조된 모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특별히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 믿음도 우리들이 막 가져야 하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칼빈의 그 신앙교육서를 보면서 믿음은 확신이라는 측면을 칼빈이 강조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것은 네가 어떤 사람이란 것을 확신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가 돈을 안 떼어먹을 사람인 것을 믿는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니까 돈을 더 빌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 믿음이 좀 작아요. 확신이 안 사요. 어쩌면 떼어먹을지도 몰라. 그러면 돈을 좀 더 안 빌려주겠지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것이 더욱더 날마다 자라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흐지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1년을 신앙생활하고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했으면
이 확신이 더욱더 커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가져야하는 참 그 중요한 성품의 시작이지요. 또한 두 번째 덕을 이야기합니다. 덕이란 조금 풀었으면 탁월한 도덕적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탁월한 도덕적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탁월한 도덕적 성품을 갖는 것이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탁월한 도덕적 성품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신앙생활을 해가면 나 자신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저 사람은 도덕적 성품이 참 있어라고 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 손녀를 보는 게 참 예쁘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손자 손녀들이 보기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참 도덕적으로 성품이 뛰어나셔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먹으면 아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 훌륭한 도덕적 성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가지면 나이를 먹을수록 훌륭한 도덕적 성품이, 인품이 보이게 됩니다.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또한 한 사람이 가져야 하는 신성한 그 성품입니다.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말씀과 또한 삶으로 경험하며 아는 지식이고 또한 무엇을 선택해야 한가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어디 있는지 성경도 잘 찾지 못하고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분별하여 알려줄 줄을 모르고 이 지식이 없으면 어찌 참 신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절제가, 인내가, 경건이, 형제우애가 형제우애는 성경에서 형제우애가 나올 때마다 그 형제우애는 조금 특별한 영역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을 형제우애라고 항상 번역해 놓은 겁니다. 다른 사람 혈족의 형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또 모든 사람을 형제로 말하는 것 아니고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성도들의 그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을 형제우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인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은 믿음에 서로 세워주는 것에 직접적인 것이고 이것은 참 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서 이 형제우애는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신앙이 자랐습니까? 안 자랐습니까? 10년 전에는 형제우애를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형제우애를 이만큼 조금 한다면 신앙이 축소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이 봉사를 했는데 지금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적 차이도 있죠. 옛날에는 교회에서 많이 더 섬겼는데 요즘 많이 섬기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여도 형제우애는 더욱더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 간의 사랑을 더욱더 내가 증가하는 것으로서 이 신성한 성품을 더욱더 자라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하여 형제우애를 증진시킨 것을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더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만나지 못하든 만나든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사랑은 이제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신앙이 자랐다면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랑의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지
또 특별히 못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1년 전보다 지금 사람들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신앙이 좀 더 자란 것이고 신성한 성품을 더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들이 계속 미워져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더 줄어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미워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속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의 많은 허물들을 보게 됐을 때 그 허물들을 오히려 더 그 믿음으로 그 허물들을 덮어주고 그 속에서 허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공간이니까 내가 그것을 채워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더 사랑할 수 있으니까 허물이 보이면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든지 사람들을 생각하면 조금 더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더 사랑하고 있어야 그것이 신성한 성품에 더 많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더 믿음이 자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또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겠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제자로서 3년 동안 계속 함께 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특별한 모습들을 더 많이 남기고 싶겠지요. 그러나 그 모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이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왜? 신성한 성품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박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막 이것저것 죽여서 사람들을 베드로가 많이 모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다 할지라도 이 신성한 성품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어서 가짜 믿음이어서 교회는 사람들이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가짜 믿음으로 가득 채웠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이 조금 더 진짜 믿음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이 고리타분한 도덕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인내한다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참으며 화나도 좀 더 참으며 그 속에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이겨내고 인내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좀 참는 것이니까 힘들잖아요. 상대방을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거, 형제 우애,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시간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다 내 것을 주는 것이고 또 그래서 좀 이렇게 더 힘들고 또 의무적인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굉장히 기뻐하겠지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버는 일들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돈이 만약에 많이 번다면 사람들은 그것은 의무이면서도 그렇게 크게 의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 1시간 일했는데 돈을 1시간 보통 10,000원의 일당을 버는 건데 1시간 일했는데 만약에 100만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시간이 조금 힘들어도 그것은 막 의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저 100만 원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은 것처럼 막 짓눌리고 힘들게 하지 않을 겁니다. 힘들어도 만약 1시간 일해서 100만을 벌면 기분이 좋고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그럴 겁니다. 왜? 돈이 좋은 줄 아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은 또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물질의 부족함이나 다른 부족한 것이 전혀 없지요. 그 모든 것이 풍족하시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다른 그 하위 개념들, 밑에 속한 물질이나 뭐 돈이나 아니면 뭐 건강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당연히 또한 그것은 영광의 신의 성품에 참여 최상의 영광에 속한 것이어서 나중에 다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이 영광 중에 우리가 온전한 영광 중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고 최상의 것에 지금 집중하여 이뤄가고 있지만 이 모든 영광이 밝히 드러나는 그때가 되면 물질적이나 돈이나 모든 어떤 면에서든지 모든 것이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만큼 또한 함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인내하고 믿음의 확신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한 탁월한 도덕적 성품을 이루어가고 형제 우애를 하고 있는 일에 잘 못하고 그 일을 하면서 막 환희와 기쁨이 한 시간 일하고 1억을 버는 것 같은 환희와 기쁨이 없습니까?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작은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더 확신하고 더 확신하고 더 확신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주실 것이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을 확신하고 진짜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을 오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을 일해서 1억을 버는 것보다 더 기쁨과 더 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왜? 믿음이 작으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이 확신이 더욱더 우리 안에 자라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이 탁월한 도덕적 성품이 인내가 경건이 형제 우애가 사랑이 자라가도록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조금 더 깨닫고 이것을 더욱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욱더 참 간청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가야 하겠지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러한 성품을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직 조금 몰라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지금 참여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자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조금 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 듣고 있으니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니 우리가 이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믿음으로 조금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확신으로 깨닫고 우리 가슴에 심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굉장히 큰 영광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참 상태가 아니라 엄청난 큰 영광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의 이것이 신의 성품이라고 했죠. 영어로 하면 경건이 가드에다가 ly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닮은 것이고 그 영광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공의적 속성 이것을 닮아가고 가져가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이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이 시큰둥합니다. 만약에 1억을 번다고 하면 굉장히 막 눈이 반짝반짝이고 가슴이 뛸 건데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어찌 세상에 1억을 버는 것보다 조금이겠습니까? 돈으로 쳐도 세상에 1억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서 예배 1시간 하고 이 땅에서 형제 우애 참 부친 게 하나 나눠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돈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 영광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조금 더 나누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굉장히 큰 영광으로 임하실 것인데, 그래서 이 세상은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인데, 그것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 굉장한 것은 주로 만화처럼, 드라마처럼 굉장한 것들은 주로 만든 거지요. 신데렐라 이야기.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교묘하게 만든 것, 그 헬라 신화나 로마 신화처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로마 신화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더 세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실제 이야기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은 이야기 속에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찬란한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나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이 변모산에서 산에 올라갔을 때 함께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변하시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보았는데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이 글을 쓰면서 베드로는 또 그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이 지상에 살아계실 때 우리가 살지는 않기에 그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경험하여서 예수님의 영광을 조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또 가슴이 벅차오르고 참 행복하고 눈물이 나고 기쁜 그러한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본 그 영광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그 영광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변화는 산에서의 그 모습은 지극히 그 부분이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이 보는 찬란한 영광일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영광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광을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는 이 작은 내가 사랑하는 작은 마음들, 인내하는 그 막 참는 그 작은 모습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내가 한 번 더 사랑하는 것이 그냥 진짜 10,000원을 들여서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진짜 10,000원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부스러기로서 그것도 엄청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부수기의 영광과 같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베드로는 자신이 변모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참으로 큰 영광인데 사람들은 그 영광을 모릅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참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다이아몬드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 어둠 속에서 어둠의 일을 하고 어둠의 일 가지고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어둠의 일 속에서 함께 멸망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부스러기 영광 같은 그 영광에 속한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그 어두운 세상,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자신이 보았던 그 영광보다 어쩌면 더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 말씀이 없을 때는 세상의 영광을 어두움인데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고 있다가 말씀의 등불을 비추면 진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어 그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에 그래서 등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가슴에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지금 담겨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작은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요. 더 느끼고 있지요. 말씀의 빛으로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라는 등불로 비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많이 비추어야겠죠. 많이 비추어야 어둠 속에서 엉뚱한 거, 아무 영광도 안 되는 것을 영광인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고 막 쫓아가고 기뻐하고 희열을 느끼고 있다가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다. 진짜 영광이 있는 네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을 해야 한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때마다 말씀으로 비추어서 무엇이 진짜 영광이고 무엇이 가짜 영광인지를 구분해야겠지요. 사람들은 비상한 재주가 있어서, 아주 비상한 재주가 있어서 참 이 존귀한 말씀조차도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땅의 영광, 땅의 어둠에 맞추는 경향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어떤 성경도 저자가 자신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게 어떤 성경도 사람들이 독자들이 읽을 때 사사로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 말씀 뽑기란 것을 교회에서 하기도 하지요. 그 말씀 뽑기를 통해서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조금 더 잘 살펴보고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사사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올해만 이렇게 준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조금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이 전사의 지시로 인해서 그 헤롯 대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다른 길로 가야 한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지만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문학이지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그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은 다른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다른 길을 가란 거예요. 헤롯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뜻을 이루가시면서 그 인도하신 하나님 방법이신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은혜가 된다고 말씀이 본래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엉뚱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말씀을 가지고 뭐 엉뚱하게 내가 욕심 부리는 일에 그렇게 사용하고 하면 그것은 사사로이 푸는 겁니다. 말씀은 하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땅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격화시켜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그 믿음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면 복받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정확히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을 사용할 때는 95%는 틀리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 복받아라고 말하는 그 복은 교회 다녀야 자식이 뭐 대학도 잘 가고 뭐 어려움도 안 당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95% 틀린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 당연히 복 받지요. 돈이나 자식이 잘 되는 것 당연히 복 받지요. 하나님께서 돈이 있어야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히려 돈이 없어야 복된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돈이 없게 하셔서 복되게 하고, 돈이 있어야 복된 자식이 되면 하나님께 돈이 있게 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 다니면 믿음을 가지면 진짜 복되게 하시죠.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복을 받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 영광으로 진짜 찬란한 복인 거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속에서 경쟁해서 남보다 돈을 더 벌고 남보다 뭐 더 건강하고 남보다 더 뭐 하는 그 땅에 속한 그 어둠에 속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까지도 땅의 영광,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격화시키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하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가져오실 그 찬란한 영광. 왜 1억만을 생각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가져올 우리에게 주실 그 돈은 1억으로 비교할 수 없을 수많은 것이겠지요. 그것을 생각해야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하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어떻게 동참하게 만드시는지를, 그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은 하늘 이야기입니다. 땅의 이야기로 격화시키면 안 됩니다. 말씀은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 전에는 집마다 가시, 탱자나무가 주로 담이었는데, 그때 제가 다른 거 다 생각하는데 딱 하나 싸운 것이 하나 생각나는 것은, 그 가시를 조금 더 많이 가지겠다고, 담마다 다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가시 더 많이 가지겠다고 싸웠던 적이 그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서 뭐 더 가지겠다고 하는 그것은 진짜 가시 가지고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돌덩어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분명 조금 더 나를 편하게 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 하늘 빛에 대한 이야기란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말했다고 그랬지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이것은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지요. 거의 유언 수준이지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베드로가 이야기한다면 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신앙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죽음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진짜 전하고 싶었던 것.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추상적으로 끝나지 말고 진짜 저는
코로나19는 어떤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이 신성한 성품에 진짜 더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19는 거의 걱정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면 진짜 좋은 코로나19가 될 것이요. 이것을 통해 이것을 참여하는 것에 믿음의 확신을 갖는 일에 더 나약해지고 형제우애가 더 나약해진다면 그러면 진짜 나쁜 코로나19가 나쁜 코로나보다는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지요. 항상 간단히 진단해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진짜 지금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믿음의 확신이 자라가고 있는지. 옛날에는 콧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이 최고라고 이야기해놓고 지금은 가슴이 그냥 차갑게 식어가지고 밍숭맹숭하고 있다면 어찌 그것이 하늘의 영광을,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탁월한 도덕적 성품,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길 줄 모르겠지만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탁월한 도덕적 성품이다 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성격은 바뀌지 않지만 탁월한 도덕적 성품은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조금은 부족한 부모였을지 모르지만 손자, 손녀에게는 참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진짜 인품이 있으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인품이 있어 라는 소리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하늘에서 그래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 소리입니다. 성도 우애가 날마다 늘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이렇게 흔히들 저를 닮아서 지금 내성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사랑이 없다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성적이라고 해서 형제 우애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형제 우애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찾아야 하고 형제 우애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1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아무리 코로나19라 할지라도 진짜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랑하고 푸고 누구든지 만나면 진짜 사랑하고 그 마음이 날마다 자라가야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 항상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혹시나 그런 마음을 분명히 놓칠 때들이 있습니다. 깜짝깜짝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다시 또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그래서 또다시 또 자라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지금 많이 믿음도 없고요. 형제우애도 많이 없고요. 사랑도 많이 없고 그래요. 이것이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자라가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 하나만은 오늘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어찌 더 가야 할까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지금 당신은 형제우애도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금 더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꼭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내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모습이 꼭 더 자라가여서 주님 오실 때 오늘 이 들은 말씀 따라 신의 성품이 내가 조금 더 자라가서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더더욱 동참하게 되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에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신분을 주시고 그 길을 주시고 그 빛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전히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어둠의 일을 경쟁하며 어둠의 일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때에 봉이 트는 그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시작되어질 터인데, 바로 그때 영광스럽게 칭찬되어지고 참으로 영광스럽게 빛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하나 참여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시간에 1억을 버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함으로 그 신의 성품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장 3절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인들이 초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지극한 사랑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보호하심이 함께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특별히 하늘 영광 생각하며 이 땅의 삶도 하늘 영광에 잇대어져 하늘 영광을 따라 신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